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금식 문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설명하실 때 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했던 그 관원이 회당장 야이로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린 이유는 자기 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긴급히 예수님께 달려나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회당장을 따라 나서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세상 다른 종교의 차이죠. 만약에 이 자리에 석가모니가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선생님, 우리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럼 석가모니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게 인생이니라. 인생은 고해니라. 인생은 생로병사니라. 뭐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즉시 따라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달리다 쿰. 당시 아람어로 아빠가 아침에 잠든 딸을 깨울 때 쓰던 말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생명과 사망의 사망과 음부의 지옥의 열쇠를 쥐고 계신 우리 주님을 보여주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리로 가는 도중에 돌발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다름 아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오늘 본문 이야기가 특이한 것은 한 스토리 안에 두 번의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혈루증을 고침받은 여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 여인의 삶이 어땠을까? 충분히 짐작이 되죠.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5절, 26절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혈루증을 앓기 전에는 이 여자가 꽤 잘 살던 부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혈루증이 발병하면서 좋다는 병원 의사, 좋다는 약을 다 써봤지만 백약이 무효하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다. 병이 더 악화됐어요. 게다가 갖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 여인의 앞날의 모든 희망은 사라져버렸고 하루하루 죽을 날만을 기다리면서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이 여인은 이미 모든 걸 포기하고 있었고 오직 죽는 날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혈루증은 유출병의 일종인데 여인이 하혈하는 난치병이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말하자면 출혈성 자궁 내막염 또는 자궁암의 종류로 볼 수 있다고 주석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무서운 병이죠. 뿐만 아니라 율법에 보면 이 유출병은 부정한 병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일단 이 병에 걸리면 여러 가지 율법적인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일체 금지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부부 생활도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성전 예배나 공식 모임에도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치료가 안 되면 결국 대부분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이 여인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든 거죠. 가족의 보호도 받을 수 없었고 결국 이혼당하고 쫓겨나야만 했던 그런 형편입니다. 병든 것도 억울한데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버림당하는 것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12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 여인의 생명은 모질게도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에게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다음 이 여인이 취한 행동이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주의 옷에 손을 대니 어떻게 했어요?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어요.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28절, 29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아멘. 믿음의 역사, 아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멘. 즉시로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그랬어요. 곧 마름에.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부사가 곧이었고, 곧 예수께서 치유의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갈릴리의 풍랑을 잠잠케 할 때마다, 죽은 시체를 향해 명하실 때마다 곧 나으니라, 곧 귀신이 떠나가니라, 곧 풍랑이 잔잔해지니라, 곧 죽은 자가 살아나니라. 할렐루야. 어둠과 절망과 슬픔과 질병의 고통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무엇이 이 여인을 절망 속에서 건져낼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본문 22절 시작. 예수께서 주께서 물어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았던 이 불쌍한 여인, 이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버릴 그 절망의 벼랑 끝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어떻게 이 여인이 치유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 몇 가지를 우리가 조금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들음. 뭘 들었습니까? 마가복음 5장 27절에 아까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다 같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멘. 아멘.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지 못했다라기보다는 무관심했을 수도 있어요. 본래 인간은 자기 관심사가 아니면 귀에 들어오지 않는 법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5장 26절을 다시 자세히 보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문제가 뭐냐? 가진 것이 문제입니다. 가진 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 잘 안 들려요. 예. 그 말이 비록 진실이고 그 말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말이라 하더라도 고지 안 들리는 겁니다. 가진 것이 있으면. 그럼 언제 들리게 될까요? 26절 중간에 보면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다 허비하였을 때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다 같이 다 허비하였을 때. 언제 예수의 소문이 들렸을까요? 다 허비했을 때. 예? 다 허비했을 때. 자신이 갖고 있는 게 다 떨어져 버렸을 때.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을 다 동원했는데도 안 됐을 때. 돈도 다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도 다 자기 곁을 떠났을 때.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인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도 가진 걸 다 허비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예수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에는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렸었는데 그 예수의 소문이 마음에 탁 꽂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시작은 언제나 들음이에요. 들음. 로마서에 뭐라 그랬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우리 시대의 대표적 지성으로 불리셨던 이어령 박사님 3년 전 하늘나라 가셨는데 88세로 이화여대 교수와 문화부 장관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신 분이죠. 대단한 석학이셨죠. 근데 무신론자였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문화적으로는 종교지만 신앙적으로는 미신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2007년도에 오늘교회 하영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장안의 큰 화제를 불러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의 부인과 딸이 진작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자, 흥미로운 것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예수 믿는 가족들 사이에 둘러싸여 살았으면서도 예수님의 소문이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왜? 가진 게 너무 많잖아요. 머릿속에 들은 지식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가 73세의 나이에 하나밖에 없는 그의 사랑하는 딸이 암에 걸려 투병할 때 자신이 그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의 소문이 귀에 들려왔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멘. 네.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아직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들리지 않아요.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박사, 정치, 경제, 부동산, 증권의 박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배는 참석했지만 설교 시간에 딴 생각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리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예수님에게 주파수를 맞추고 집중해야만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의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듣고 기도할 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뜨거운 회개와 주님께로 향하고 싶은 그 열망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즘 이 시대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과 소문들이 난무합니까? TV 채널과 스마트폰이 유튜브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잠시 즐거울지는 모르지만 인생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소문을 들으면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의 귀에 예수의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첫 번째는 들음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기만 하고 그 다음으로 그의 행동이 옮겨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혈루증으로 고통받아 죽었겠죠. 그러나 듣기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기 위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죠. 왜냐하면 그 앞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여인이 그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첫째는 믿음의 기대가 있어. 믿음의 기대. 자, 여기 오늘 본문 21절을 보세요. 21절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 예수의 소문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의 마음속에 새로운 삶에 대한 꿈이 생겨났어요. 새로운 삶의 꿈을 갖게 하는 복음이죠. 희소식이죠. 그 겉옷만 만져도 내가 고침받을 텐데, 구원을 받을 텐데. 근데 현실은 너무나도 멀었죠.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즉 단순히 마음으로 소망을 품은 거죠. 그냥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그런 소망이 강렬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의 몸은
너무나 나약해져 있고 또 냄새도 났을 거고 또 율법의 규정 때문에 사람들 앞에 감히 나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로 향한 강한 신뢰와 열망이 기대가 믿음의 기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구름대같이 예배당으로 나오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예배당 출입을 하는데도 믿음이 뜨뜨미지근한 분들이 많죠. 왜 그런가요? 그 심중에 강렬한 열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뭐 매주 똑같은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기대가 없으면 절대 은혜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대가 없으면 은혜도 없다.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 여인처럼 강렬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렬한 열망.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배는 늘 똑같은 형식으로 반복되지만 지금의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자세로. 만약에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생의 마지막 예배라면 여러분 예배에 임하는 마음과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간절함으로 그만큼 사모함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는 믿음의 기대가 있었고 두 번째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용기가 있었다. 용기. 자, 여기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열대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아멘. 자, 이 여인이 그 허약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누가복음이 잘 보여주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막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군중사를 뚫고 들어간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포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왔던 그 4명의 친구들도 도저히 대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달아내리는 창의적인 용기를 발휘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칭찬하셨죠.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도전적이고 용기 있는 믿음의 자세를 참 기뻐하십니다. 네. 이 여인의 경우는 그 중풍병자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풍병자는 4명의 친구라도 있지만 이 여인은 지금 혼자잖아요. 혼자. 또는 율법의 접촉 금지 이 규정이 있잖아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이 여인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해 침을 뱉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서 대인 기피증, 대인 공포증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요? 기운이 없어가지고 무리 가운데로 밀려 들어가면 군중들에게 짓밟힐 위험도 컸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밟혀 죽을 각오로 예수에게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옷자락을 필사적으로 만진 겁니다. 만지는 순간 예수님이 즉시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자, 여기 보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2가지 요소가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첫째는 기대와 확신. 따라합시다. 기대와 확신. 두 번째는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동. 서울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존순 목사님께서 이 여인의 신앙을 가리켜 절대신앙 이렇게 불렀어요. 절대신앙.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절대신앙은 절대 결과를 가져오고 적극적인 신앙은 적극적인 응답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또 말씀하시기를 들락날락하는 신앙도 있는데 그런 신앙은 응답도 들락날락한다 고집하셨어요. 여러분은 절대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들락날락하는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절대신앙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듣고 은혜만 받고 돌아가는 구경꾼 신자가 되지 말고 우리 각자가 믿음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 다니엘 기도에 매년 반복하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돼요. 그리고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변화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여인에게 임한 복이 뭔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주목하시면서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저리 겨울을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치 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예.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요. 34절을 보면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몸에서 건강하리라. 아멘. 아멘. 자, 이 마가복음을 보면 여인에게 임한 복을 세 가지로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심령의 평안. 평안히 가라. 다 같이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샬롬이 샬롬.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입니다. 사람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이 여인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육신의 건강이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의사의 치료는 언제든 재발의 위험이 있지만 주님이 만져주시면 재발이 없어요. 완전한 치유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영혼의 구원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혼 육의 전인적인 치유와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복을 종합선물 세트로 받은 거예요. 종합선물 세트. 할렐루야. 참, 우리 어릴 때 그 먹거리 귀하던 시절에 그냥 종합선물 세트 이런 박스를 받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딱 열어보면 그냥 종합선물 세트로 그냥 오만 개 다 들어있던 맨날 10원짜리 건빵 먹던 시절에 와, 종합선물 세트를 제 생에 처음 받았을 때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여인이 지금 종합선물 세트를 받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서 절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망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절망의 끝에서 만난 예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절망의 끝에서 만난 절망의 끝에서 예수. 아멘. 그 뭐 CBS 새롭게 하소서 같은데 그 나오신 분들 간증 들어보면 이 절망의 끝에서 예수님 만난 분들 참 영화 같은 이야기들 참 많죠. 다니엘 기대도 마찬가지고. 이 여인이 참 그 절망의 정말 이 낭떠러지 끝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만인 앞에서 자유인이 돼가지고 누구도 이제 그 여인을 향해서 탐에 부정하다고 비난할 수 없는 완전한 치유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19세기 영국 런던에 에드워드 모트라는 분이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선술집을 운영하고 그래서 그는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자랐습니다. 신앙과는 거리가 먼 도덕적으로 매우 캄캄한 가정이었습니다. 훗날 그가 그 시절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 성경,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자랐다. 어릴 적에 방치된 채 거리에 방황하는 청소년으로 그렇게 성장했어요. 누구도 그에게 복음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청년이 된 그가 가구를 제작하는 목수가 돼서 옷장 만드는 일을 했는데 손재주가 있었지만은 삶에 아무런 목적이나 희망 없이 그저 일이 끝나면 술로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희망 없이 살아가던 인생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그날도 역시 술 한 잔을 딱 걸친 다음에
집으로 가는데 어느 교회당에서 흘러나오는 찬송가 소리와 그 빛의 마음이 이끌렸습니다. 호기심에 교회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한 감동을 받고 회심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거죠. 그 회심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술을 끊고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면서 기도와 찬송이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일하는 태도도 달라졌고 옷장 제작 사업도 잘 돼서 형편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자 결단하고 그 가구 공장을 다 정리한 다음에 목회자의 길로 들어섭니다. 침례교 목사가 돼서 약 26년 동안 서식스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찬송시를 하나 지었는데 그 찬송가가 그 유명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아멘. 찬송이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구원의 확신을 주는 찬송이 됐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이 의지할 반석이심을 고백하게 만드는 찬양으로 널리 불리게 되었죠. 할렐루야. 그 에드워드 모트 목사님은 생애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주님의 영광을 전하고 싶을 뿐이다. 내 머리맡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자, 내 묘비에 그렇게 써주면 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자. 그는 평생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다가 1874년에 향년 77세의 나이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절망적 상황에서 축복된 상황으로 전환하게 된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첫째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이렇게 에드워드 모트 목사님처럼 교회에 와서 설교 한 번 듣고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수백 번 듣고도 수십 년을 듣고도 안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가 뭐죠? 한 사람은 귀가 뚫린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귀가 막힌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귀가 뚫린 사람입니까? 귀가 막힌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의 역사는 오늘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왜 응답받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여기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이 잘 나타나 있잖아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아멘. 예수님의 안수만 받아도 그거 아니에요. 그냥 겉옷, 그 당시 그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 그 두루마리 옷 그 끝자락에 달던 그 술이라 그러죠. 술 우리말로 치렁치렁. 그 옷술을 만진 거예요. 옷술. 네.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란다. 한 마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이 여인처럼 나아갈 때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장애물을 돌파하고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형편이 답답하고 괴롭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이 여인처럼 절망적인 형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절망해서 소망으로 인도하신 주님께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